시험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왜 왔는지,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하와는 시험을 받았죠. 선악과에 대한 시험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곁에 서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처음 조상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내가 사단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먹지 않죠. 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에게 틈을 타서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를 사랑한지 아닌지를 이 근본 자체, 본성 자체가 이것을 느끼고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엄마하고 다른 엄마가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쪽으로 얼굴을 돌렸어요. 소리도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엄마 소리와 다른 엄마 소리를 알아들었어요. 이번에는 젖을 묻혀가지고 엄마 젖과 다른 사람 엄마 젖을 양쪽에 놔둬봤어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리나 봤더니 바로 엄마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젖을 반대쪽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반대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엄마 냄새를 아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어요? 천성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그래서 엄마는 항상 우리를 사랑해요. 그것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가장 편할 때는 엄마 품에 있을 때예요. 엄마가 배고프면 쭈쭈 주죠. 그리고 똥 닦아주죠. 엄마가 애가 낑낑낑 하고 낑낑대면 엄마는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가장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려서 아픈지 아닌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을 내 혼자 이것을 이겨나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아빠가 옆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아빠의 사랑을 느끼면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모르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세월이 가도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인이 폐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폐경이 이르지 않았을까요? 네? 됐을까요? 근데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또 낳아요, 애들을.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폐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건 잘 모르시나 봐. 다른 건 잘 알으셔도 이라마 임신계통 이런 건 산부인과 계통 잘 모르시나 보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그래서 좀 불신했어요. 그런데 사라는 정말 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시나? 나는 지금 절대 안 돼. 임신이 안 돼.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비웃은지 알았을까요? 모르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듣고 웃어요. 웃어. 그러니까 이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 거예요. 평생 이삭아 부를 때마다 웃음아. 그러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나의 불신이 생각이 나겠죠. 웃었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한 과학 또는 우리들이 그동안 평생 얻어왔던 지식, 이 한계에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0세, 1000세가 돼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이 불신이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단에게도 큰 빌미를 주게 된 거예요. 창세기 18장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누구 말이 옳아요?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너 웃었어. 누구 말이 옳아요? 빨리 승인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거 알까요? 알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뭔가 좀 걸지 않겠어요? 하나님, 쟤 정말 믿음이 있는 애요? 믿음이 있다고 시인했지 않냐?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무엇을? 제가 가장 아끼는 저 이삭을 바치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가 와요. 자,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해서 어떻게 극복하는지, 하나님의 의도는 뭔지 우리가 이것을 터득하면 우리 생활에서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아들을 바치라라고.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는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할 적마다 특별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모리아산 꼭대기에 구름이 걸쳐 있는 거예요. 약속이 계속 유효하다고 할 때는 계속 구름에 걸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방신에게나 그 바치라고 자식들을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도 그러려고. 그리고 또 나가서 보면 걸쳐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도 이걸 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얘기를 사라에게 하면 너 죽고 나 살자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이 죽자. 어떻게 내 자식을 죽여? 그리고 사라는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맞게 지금 시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에게는 이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또 나가보니까 계속 걸쳐 있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하고 많이 얘기하면서 올라갔겠죠. 아빠, 이거 내가 지고 가는 거 이거 뭐하러 지고 가? 제단에 그 재물을 태우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런데 재물은 왜 안 가지고 가? 재물? 하나님께서 준비하겠지. 그런데 이 올라가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자식을 과연 죽일 건가? 그러면 죽인다면 이 자식은 과연 끝나버릴 건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삭을 부활시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었어요. 근데 칼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이건 이미 칼을 들어서 죽인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을 먹고 죽인 거나. 근데 막 죽이려고 할 때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 아들, 내 독자. 그 독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럼 왜 독자라고 얘기해줘요? 아들 하나 죽이라고 해놓고서 그거 독자야 그런 거예요. 더 약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하늘아버지도 당신의 독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때는 하나님은 마음이 별로 안 아프겠죠? 우리보다 더 아플까요? 그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자를 주실 때, 우리의 죄값으로 당신의 독자를 주실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네 자식을, 네 독자를 죽여봐라. 그때 내 마음이 어떤지 네가 알아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저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가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 시골에 살면서 아이가 아파서 꼼짝 못해. 그때 이 정학에는 병원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약방 하나만 있었어요. 이 아이를 태우고 그때 의정부까지 가려면 밤에 너무 깊어서 문 닫아. 그때 저놈 대신에 내가 죽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이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 자식을 주실 때 내 마음보다 더 아프지 않았을까? 우리 아들이 손자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아빠도 내가 아팠을 때 아빠 마음이 아팠어요? 탁 한 대 때리려다 말이죠. 저만 지 자식아 사랑하는 줄 아휴 복장이 터지죠. 복장이. 그래서 정말 얘들이 어렸을 때 말을 안 들으면 꼭 너도 너 같은 놈 나라. 너도 네 마음이 좀 아파야 내 속을 알아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마음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믿음을 시험함과 동시에 이 진리를 그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도록 그에게 요구하셨다. 그 어둡고 두려운 시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견뎌낸 모든 슬픔과 고뇌는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속의 경륜을 그의 이해력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믿음, 이 시험, 이것은 사단이 시험을 제의했어요. 쟤 믿는 거예요? 그럼 믿지.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해봅시다 하고 제의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배우도록 한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시험이 이렇게 옵니다. 우리들의 아픔도 그렇게 와요. 우리도 고난도 그렇게 와요. 대부분 사단이 시험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우리의 능력이, 믿음이 있을지 없을지를 보시고 그만큼만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시험은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더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를 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너무도 위대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겨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가 뭘까요? 예수님의 때? 아브라함 시대보다 훨씬 뒤에 오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어느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계시를 보여줬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거야. 그래서 이삭이 부활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스톱, 죽이지 마. 이제야 네가 내 심정을 알아주지. 네 자식을 죽여보려고 할 때 내 심정을 이제 알았지 않냐. 그러니까 시험, 스톱.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시험, 스톱. 깨달을 때. 그래서 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시험, 스톱.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 진리를 생생한 현실로 보여주기 위하여 또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고 요구하셨다. 그 어둡고 두려운 시련의 시간에 아브라함이 견딘 모든 고뇌는 그로 하여금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속의 경륜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다. 네. 그래서 우리 뇌에 깊숙이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설명을 해줬으면 깊이 박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충격적인 것, 이것은 깊이 박혀졌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면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 시험이 오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뻔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니까요.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은 서로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사랑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적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 사랑만이 그리스도인을 견실하게 하고 또한 그 견실성을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못 깨달으면 시험에서 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깨닫고 있나요? 예전보다 더 깊이 깨닫고 있나요?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야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날 죽이려고 하나? 하나님은 날 치시려고 하나? 별의별 의심과 근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면 뭐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뇌는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00억 개 정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신경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잘 알려를 때는 언제 알아질까요? 내가 도둑심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상시에는 도둑질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잘 몰라. 근데 언제 알죠? 한번 오늘 실험해 볼까요, 여러분? 큰 보석을 하나 혼자 있을 때 놔두면 보이겠죠? 네, 이 사람이 슬쩍하는지 아는지.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안다고요? 시험이 올 때. 평상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시험이 아니면 내가 왜 이런 아픔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알도록 하게 한 유익한 점이 또한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믿음이 하나도 없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구나.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경은 여러 번 봤지만 잘 몰랐네. 이런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로 25절.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소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험을 통해서 뭘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영적 구조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 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영생이에요.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이것을 다시 한번 살피자고요. 내 시험에서 벗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늘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늘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적 구조를 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세요. 시련과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들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을 아는 것보다 그들의 약점을 더 잘 알고 계신다. 네, 하나님의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고요? 허락하시지 않는 시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왜 허락하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려고 하는가? 그러면 내가 실망하는 거예요. 매 좀 맞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셔 하는 사랑을 알고 있으면 어떤 시험이든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상을 하나 봅시다. 저게 뭐니? 참새예요. 저게 뭐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참새라고요. 저게 뭐니? 참새요, 아버지. 참새. 저게 뭐니? 대체 왜 이러세요, 아버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참새라고요, 참새. 어디 가요? 오늘 며칠 전 3살이 된 우리 막내 아들과 공원에 앉아 있었다. 마침 참새 한 마리가 우리 앞에 날아와 앉았다.
Dios me mandó 내 아들은 내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21번이나 물어봤는데 난 그것에 21번을 대답했다. ένας προηγείται. 참새라고. Τον αγκάλιασε τρυφερά και το σηκώσε 나 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할 때마다 껴안아 주었다. ξανά και ξανά, 껴안고 또 껴안아 주었다.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εί. 화낼 겨를도 없이 내 순수한 막내 아들에 대한 애정을 느끼며 우리 아버지 사랑 아세요, 여러분? 21번?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잘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이 시험을 극복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준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서 모든 인간의 심령을 당신께로 이끄시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다. 네. 그런데 십자가를 봐도 감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과정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버리면 시험이 수독된다니까요. 목적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길지 못 이길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길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자고요. 그러면 바로 수습이 되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게 탁 만나는 결정적인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깨달을 때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고 요한일서에 얘기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를 치려고 하는데 믿냐고요. 근데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치든지 말든지 들이미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라니까요. 구원을 향한 첫 단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끄심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단계예요. 우리 산에 가면 조그마한 박새들이 있어요. 박새. 뱀 이렇게 울어요. 박새. 근데 이 박새는 세계적으로 다 거의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박새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이 미국 네바다 주는 아주 추운 지역이고 여기서는 먹이도 별로 없고 거기 박새 사는 모양은 똑같지만 그쪽에 사는 박새가 있고 또 이쪽 남쪽에 사는 박새들이 있는데 이 두 박새를 잡아와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양쪽에 이제 세워놓고 저 유리 건반 속에 들어있는 먹이를 벌레를 잡아먹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네바다에 있는 박새와 반대쪽은 켄터키주에 있는 아주 풍요로운 먹을 것이 많은 그 풍요로운 지역에 있는 이 켄터키주에 있는 박새하고 양쪽에 세워놓고 이제 누가 먼저 먹이를 꺼내 먹느냐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켄터키주에 있는 박새는 유리 속에 보이기는 보이니까 벌레를 그걸 톡톡톡 치기만 해. 제껴야 먹을 수 있는데 유리를 못 제끼고 톡톡톡 치고만 있는데 네바다주에 있는 박새는 쉽게 이 건반을 탁 치워버리고 잡아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이 박새는
이 머리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잘 극복하도록 유전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자체가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이기면 앞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든지 이길 수 있네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네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의심한다. 그러나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이 지금 전부가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지 말고 그 문제만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 시험에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문제를 보지 말고 더 큰 목적을 보자고 하는 거죠.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목적이 뭔가? 하늘이라니까요. 하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럴 때 우리들이 이 시험을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그들의 믿음과 확신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그들을 자주 시험의 자리로 데리고 옴으로써 품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그 과정의 하나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시험이 오면 미리 지레 겁먹고 좌절해버리고 그 자지러지고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큰 목적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고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질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가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왜 얘기하지 마라고요? 저 같으면 쉼터 병 많이 난다고 막 소문을 낼 텐데 왜요? 왜 얘기하지 마라고 그러죠? 문둥이도 고쳐주고 야 빨리 제사장에 가서 보여.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 그것이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시려고 그랬나? 더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더 말하니까 사람이란 게 그렇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그럼 왜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자가 아니고 병 고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기에만 너무나 사람들이 거기만 초점을 맞추니까 아니야 그거 얘기하지만 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하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러니까 병을 많이 고치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다 이 말이죠. 한 여자가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네. 이제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귀신 들린 자, 정신병이죠. 이 정신병을 고치기 위해서 엄마가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이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까? 심지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자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스라엘에만 구세주죠? 세상의 구세주가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얘기하신 거 참 이상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고쳐, 이 말이에요. 다른 가나안 여자는 고치지 않아. 그러니까 제자들도 너무나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좀 했어요. 즉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긴 거예요. 동물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교훈도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6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제자들마저도 저 여자 좀 도와줍시다.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만 자녀야. 저들은 개야, 개. 그들이 사마리아인을 대한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도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자기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가나안 여자는 생각할 때 예수가 자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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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갑자기 개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성질 날까요? 왜 성질이 안 나요? 집사님 개네. 성질 나요 안 나요? 와, 통달하셔버렸어요. 홍 집사님 개네요 개. 여긴 좀 더 성화된 사람만 모인. 우리 이군 개네. 기분 좀 나쁘지? 그렇지.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니까요 이 가나안 여자한테. 너는 개야 지금. 그래서 못 고쳐주는 거야. 왜 이렇게 예수님이 남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고치고자 하시는 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모멸하는 듯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행동은 아마 그녀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틀림없이 예수는 그녀의 믿음이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여자는 그리스도께서 원하기만 하면 마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음을 확신한 것처럼 보였다. 교만과 편견은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며 따라서 그녀는 이런 것들이 자신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 여인의 마음을 지금 읽어준 거예요. 이 여인의 목적은 뭐였어요? 딸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은 그가 하늘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믿음이 이것을 능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개라고 한들 그 아무것도 아니요. 난 지금 목적만 이루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심을 읽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말하실 분이 아니야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친정어머니하고 딸하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보니까 딸이 얼른 어머니 호주머니에다 돈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야 싫다 그리고 던져놓고 가. 그러니까 또 가서 집어넣어 주니까 놔두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본심을 아는 거예요. 딸은 이 친정어머니의 본심을.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본심을 읽고 있었어요. 저럴 뿐이 아니야. 세상이 뭐라고 한들 그럴 뿐이 아니야.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것을 결국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극복 안 해요. 나는 개요 개. 그래도 좋으니 고쳐주세요.
여자는 자신의 간절한 호소에 무관심한 척하는 예수의 모습 뒤에 그의 위대한 사랑의 가슴에서 다함없이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동정심을 알아차린 것으로 보인다. 다른 랍비들처럼 그녀를 모질게 외면하는 대신에 그는 그녀와 문제들을 토론하고자 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가 그녀의 요청에 응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음이 분명하다.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을 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심판할 때 네가 왕이냐 했을 때 모른 척 해버렸어요. 진심으로 당신이 왕이십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는 대답을 해요. 이 여자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저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을 읽었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왜 나를 이렇게 아픔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냐고 이렇게 오래 끌까?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읽어야 돼요. 아, 내가 받아야 할 교훈이 더 있구나.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게 더 있구나.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이기는 것이죠. 그 여인은 자기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던 것이다. 네. 우리도 우리들의 이 현실 너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깨닫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훌륭한 여인은 만약 예수가 자신의 간청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그가 그녀를 어떤 인간으로 취급하든 따지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개라고 하든 쥐라고 하든 관계없어. 난 여러 쥐들이셔. 하나도 기분 나빠하지 않나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면 돼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보다 더한 수모를 겪어도 관계없어요. 우리 자존심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해서 꼭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가면 결국 주님께서 그 시로 낫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가야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곧 그것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이며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손으로, 믿음의 발로 그걸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오니까. 믿음을 발휘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 믿음을 고취시키는 것은 없다.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놔두면 점점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이 환경에 있을 때, 시험이 올 때 이 믿음을 활용해야 결국 우리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먼 훗날, 아니 조금 후에 우리가 회복되어서 뒤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 뒤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지내자고 하는 거예요. 그저 슬퍼하고 낭망하고 아이고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이때 지금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활용해서 조금 지난 후에 그 믿음이 쑥 자라있는 거 보면 얼마나 우리들이 기뻐할까요? 그래서 야구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피차가 공을 던지는 거야. 그러면 감독이 이렇게 보고 있어. 타자가 나와서 공을 탁 치려고 하면 야, 쟤한테는 커브 던지면 안 돼. 직구만 던져야 돼. 쟤는 커브를 잘 쳐. 야, 아니요. 나도 좀 잘 던져요. 그리고는
탁 던져서 한 대 어디 맞으면 감독이 보고 있다가 너 내려와야 되겠다. 다음 피차 올라가. 우리는 마운드에 설 때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겨냥하고 시험을 보내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공을 던질 때 어떻게 던져야 하죠? 지금 온 관중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을 어떻게 던지나 맞냐 안 맞냐 지금 이것을 쳐다보기 위해서 마운드로 올려놨다고요. 그러면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이 지금 피처라니까요. 공을 던지는 피처라고요. 어떻게 던져야 이기냐고요. 감독의 사인을 봐야 돼요. 감독은 능숙하니까. 감독이 직구만 던지라고 그러네. 그럼 그때 직구만 던지면 돼요. 그러면 나는 마운드에 서서 계속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독 말 안 들으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시험이 올 때 뭘 보라고요? 예수님의 사인을 계속 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던지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다음 타자가 나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운드에 올라 있어요. 지금 시험에 걸려 있어요. 이때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시험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그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실 것이며 그가 거의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성가신 일들이 떠나버린다. 그 문제들이 없어져 버린대요. 예수에게 고정하고 있으면 사단이 문제를 갖다 놨지만 얘가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이기지더라고요. 문제가 우리에게는 현실이었고 복잡한 성가신 일이지만 내가 예수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느덧 이 문제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많은 일들에 있어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친대요. 주먹으로 이기라고요? 예수를 쳐다보라고요. 그래서 환자가 되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특별히 여기 유문 온 사람들, 방문 온 사람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데 방문할 때도 주의해야 돼요. 보니까 옛날에는 화장도 하고 그래서 팽팽하니까 몰랐는데 아픈 사람 보니까 어때요? 얼굴이 쪼글쪼글하고 화장도 안 했고 그러니까 늙어 보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너 다 죽을 때 됐구나. 아이고 어떡하냐. 자기는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줬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이고 그렇구나.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죽을 때 됐나 보다. 오히려 용기를 주고 가야 될 텐데 오히려 슬프게 울고 가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시켰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41편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때때로 의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3개월밖에 못 살겠는데요? 1년 못 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사단이 와서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시편 41편 5절로 8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제가 몇 년 못 살 거야. 며칠 못 살 거야. 저 사람은 못 쓸 병에 걸렸으니까 안 될 거야. 하나님에게 있어서 못 쓸 병이 있나요? 불치병이 있나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왜?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시편 41편 10절로 12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명령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자, 우리가 보복하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정신이 보복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보복이 뭐죠, 지금? 저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보복. 어떻게 하죠, 보복? 몽둥이로? 보복을 어떻게 하죠? 지금 환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야, 너 얼마 못 살겠다. 그럴 때 보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복하냐고요? 예? 그래,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보복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도록, 원수가 승리하게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는 거예요. 원수가 승리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꼭 그 약속 지키세요. 회복하세요.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이 그동안 많이 속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믿음의 길을 따라서 이번에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여서 사단에게 보복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